회복의 손길의 여섯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도구로 지도자들 쓰신다라고 하는 제목,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상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일 첫째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걸 성화라 그러죠. 옛 모습을 자꾸 벗어버리고 삶에서 당하는 마음의 상처와 근심 걱정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큰 사랑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첫째. 두 번째 주는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 전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 달려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회복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치료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회복의 영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으니까 너 혼자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곳에 공동체를 모여서 주님 몸을 이루게 하고, 그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의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주름도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 특성인 교회들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한 교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교회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의 마당이다.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접 그리고 회복하는 하나의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직접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회복의 양식이고 회복의 명약인 말씀, 우리가 듣고 믿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 그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성경을 1독이나 2독 이상 하지 않고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것하고 군대 생활 10년 20년하고 다릅니다. 군대 생활은 아무리 박사다 할지라도 군대 오래 다닌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께 하는 말을 짬밥수라 그럽니다. 짬밥을, 군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나가 군대에서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성령과 경험이 없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회복의 마당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님 몸이 지체가 되지 않고, 특별히 우리를 직접 회복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훈련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의 도구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목사님, 장로님 또는 교구장님, 부장님들,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이 얘기를 제가 성령을 통해서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가지고 있는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얘기면 장수를 펼 때마다 하나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단어보다는 사람의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1장, 2장 정도 하나님 나오고 3장부터는 전부 다 사람 얘기입니다. 야곱이 얘기, 요셉이 얘기, 아브라함이 얘기, 전부 다 사람들이 얘기. 왜 그러는가?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의 얘기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줄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직접 복을 주시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가 모든 민족에 나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 복이 오늘 우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7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식구를 애굽에 옮기신 다음에, 그 애굽에서 잘 자라 200명 될 때까지 보호하셨다가 다시 두 손으로 200만을 전부 드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철없는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냈어도 국무총리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세우신 다음에 그 요셉이 70명의 작식솔들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자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손으로 들어서 그 전능한 손길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니, 옮기지 않아도 그 지역을 거룩한 땅으로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가 내려보내시는, 그가 택하신 모세를 택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도록 직접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중동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1년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1년에 200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획기적인 역사가 있는, 하나님 막 직접 손을 대는 거. 어떻게 되느냐? 꿈속에 나타나서 교회 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하루에 전체 교회의 세가족 등록수가 20만이 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에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간다면 2035년도에는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개신교 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런 역사를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도록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큰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사람도, 사도뿐만 아니라 적은 자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여러분 제가 자세히 읽어보세요. 놀라운 건 사마리아 성이 확 뒤집혀 버렸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안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행하도록 쓰임받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7명의 집사였던 필립 작은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저와 여러분이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인생은 그냥 사지 마십시오. 뭐 주일날 나오시면 나가고 안 나오시면 안 나오고, 뭐 성가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분이 맥히면 하고 안 하고,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라면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 일이나 하나님 일, 여러분 오바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상황에 따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삶에서 세상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쓴 그분의 방법이고 그분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귀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특별히 하나의 사람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위원장님들, 부장님들, 교우장 다 지도자입니다. 속회에서는 속장님, 속교사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그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배웠던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3장의 7절에서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어려운 당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부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적과 꿀은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데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출애굽기 배우신 분, 하나님 내려오셨나요? 그러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내려가사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배우셨나요?
이렇게 속삭이지 말고 크게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잊어버려. 제가 또 설교해도 또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제 설교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지금 3번째, 5번째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내려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오케이. 누군데?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말해. 모세를 세웠으라는 말이지. 하나님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요셉을 몰랐던 왕에 의해서 상처, 노예와 어떤 어려움과 분노에 있는 그들을 인도해 내면서 그들을 건강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다윗은 그에게 그가 당대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세운 데는 그를 도왔던 6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300명의 타고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탁월한 300명, 600명 용사 없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 보세요. 다윗을 도왔던 첫 번째 그들의 용사가 처음부터 용사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계속적인 살인 협박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버텨다 그도 인간인지라 주랭랑을 시작합니다. 두려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로 무장해 봅니다. 그래 걱정이 되니까 미친 척 자기가 이끌 몰고 시행쇼를 하다가 결국 들통이 나서 할 수 없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가는 그곳에 자기 친척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400명 정도가 모여왔는데 그들 가운데 용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빚진 자, 돈 떼어먹은 사람, 사기친 사람, 정부로부터 협박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게 40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장관이 된 것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장관으로 세우시고 400명, 600명이 되고 600명이 다윗과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최고의 용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스데반을 숭배해서 어려움이 주어지자 겁을 먹었던 겁쟁이들이 다 주랭랑을 시작했어요. 아마 역사적으로는 사도들 몇몇 남겨놓고 많은 사람이 도망갔다 그래요. 도망가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야, 이렇게 주랭랑을 치면 되겠냐 우리가. 그거 다시 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곳에 하나님 보내시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과 함께 일함으로 그들에게 처음으로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예수를 닮은 사람에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 우리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영애 닮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외적으로 누굴 닮아가려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이런 말 하면요, 여보 9만 점에 성도 시험 다른 거에 가겠다, 가든 말든 제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언어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1년 동안 가르침으로 그들이 예수를 닮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기로써 그리스도 일컬을 받았더라. 처음 도망 나왔을 때 두려움의 상처들,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을 때 그들의 두려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비겁함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갔다. 그 세상 사람 보기에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우리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를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 함께 일하는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장님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속회 교사, 주일학 성령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고 회복의 도구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자, 여러분이 몇 번 강조했으면 성경에 반복으로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 빨간 줄치고 다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 교회에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이 지도자로 인정하면 여러분 곧 누굴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세우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교사를 세우셨어요. 한 사역팀의 팀장으로, 위원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잘못했다, 그럴 수 있죠. 인간 하는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영접하고 인정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를 회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이 잘 안 하니까, 젊은이들은 그러잖아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I am okay, you are okay 다 그래요. 처음에는 애들이 태어나면 I am not okay, you are okay. 자기들은 전부 다 애들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죠. 좀 지나고 나면 애들이 사춘기 들어가면 자기는 잘 됐고 부모는 미움하다. I am okay, you are not okay 그러죠. 결혼에 살다 보면 엄마도 잘못해, 아빠 나도 잘못해서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인생 50, 60 살다 보면 그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단계가 들어선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오래 인생을 살다 보면 장로님 다 똑같으신 분들이구나, 다 귀하면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젊은이들은 주로 비판적인 아니라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젊은이들이요, 장로님들에게 순복하라, 지도자에게 순복하라는 말이에요. 젊은이들만 아멘 합시다. 마음이 별로 반갑지 않은 알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분 계세요. 지도자가 예수님 같아야지, 지도자 같지 않은데. 여러분, 성경은요, 장로 앞에 장로다운 장로란 말하잖아요. 그냥 장로래, 장로면 부족에도 순복하는 그 뜻이. 그렇게 순복하면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강원도 조그마한 시골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생겼습니다. 축구를 가르치는 선생님 부임해서 보니까 애들이, 강원도가 좀 가난하잖아요. 감자바위로 감자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가난하잖아요. 그게 체력이 약한 거예요. 축구란 체력이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축구부 애들 방과 후에 모집한 다음에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가. 여러분이 건강한 가운데 푸시업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다 하잖아요. 푸시업을 시키지 않고 딱 엎드려 뻗쳐, 얼마나 버틴가 보자 뻗쳐놓고, 선생님이 잠깐 들어 교무실 일을 보고 난 다음에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애들이 밖에서 기합받고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근데 밤이 어두워지니까 애들이 다른 애들은 선생님이 깜빡 잊어버리시는가 보다 알아서 다 한 놈들로 가는데, 한 어린애만, 학생만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뻗대고 또 쓰러졌다가 이 생각해서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엎드려 받쳐가지고 국민학생이 또 일어나. 그 부모가 아무리 해도 자기 아들이 안 오니 가서 보니까요, 밤 9시까지 땅바닥에 엎져 있는 거예요. 너 왜 아침까지 있냐? 선생님이 아직도 그만하지 않았어. 그 어린아이가 박지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박지성 모르죠. 우리에게 성경을 보느라 아브람만 알지, 할렐루야. 박지성 우리가 몰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게 박지성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인정해 주세요. 그게 지도자에 대하는 첫 번째, 그 지도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유익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도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속교 교사가요, 세상에 설교를 1시간 반씩 해요.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들으세요. 어떤 분은 2번 한대요. 제 것 가지고 1번 하고 2번 자기 것 가지고 1번 더 하고, 목사님 속회를 바꿔주지. 그냥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그런가 보다. 그냥 들으세요. 인정해 주세요. 장로님을 장로 인정해 주세요. 장로면 다야 한 표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표로 말하지 마.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의 섬김의 담임 목사로 세웠지만 제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장로님으로 선출했지만 그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부장이 되었다고 완전한, 그렇지 않습니다. 부원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탄생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탄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그 순간에 그가 확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그를 수많은 일을 통해 지도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도자의 허점이 보이면 당연한 것이에요.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허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허점 없는 사람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를 옆에서 도와줬어요. 제가 다윗 얘기를 했는데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 블레셋을 전쟁에 나갔다가 싸우지 못하고 3일 걸려 돌아와 버리니까 자기의 본걸 두었던 자기 처자식들이 다 잡혀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잡혀간지도 몰라요. 누가 잡아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화가 난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 지도자 잘못된 생각하고 돌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러는데 다윗의 에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면, 돌에 죽었다면 다윗도 죽었을 것이고 그들도 죽었을,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을 것이고 잡혀갔던 처자식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기도하겠다니까 하라고 그를 세워줍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가 정리의 돌을 찾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가 숨겨진 것을 알려서 아말렉과 싸움에 승리해서 모든 처자식이 머리카락 산 거 다 되찾게 하고 전리품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600명이 말을 타고 가다가 200명이 너무 힘드니까 못 가게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호 시내를 건너지 않고 200명이 남고 있고 400명만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으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하나님께도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똑같이 다 나눠 가졌는데 이번에는 전쟁에 참여했던 200명에게도 다윗이 주겠다는 거예요. 반대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싸우지 않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 이기게 한 것은 누구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의 의견에 모든 백성이 순종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벌어졌을 것이고 다윗의 600명 용사는 분리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말하면 그것이 죄라면 막아야 되죠.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면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가 말하는 의견이 다르면, 부장의 의견과 부원의 의견이 다르면, 그리고 부장이 주장하면 여러분 부장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말할 때 아멘 합시다. 성경은 재미있는 게요,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싸운 사람은 나나가 어떻게 싸우지 않는 사람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악한 자와 비루한 자가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악한 자와 비루한 자에 속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한 거 바로 잡아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때때로 지도자가 고집을 하면 여러분 그게 그냥 순복하시고 그걸 세워주세요. 인정해주세요. 그래야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그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회종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에 나가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노아노 목사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가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뇌가 갖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뇌는 뭐를 모른다고요? 아시는 분? 주어를 몰라요. 주어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대훈 장로님을 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지고 이대훈 장로님 못됐어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대훈 장로님, 그때는 이대훈 장로님 잘못됐어 그러면 이대훈 장로님이 주어 아니에요. 근데 뇌는요 주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못됐다는 말은 내 뇌가 내 스스로 들어버려서 내가 못된 놈이 돼버리고 내가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욕 얻어먹은 사람, 오래 살아 욕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럼 죽일 놈 그러면 주어는 저놈인데요, 뇌는요 저놈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내 말이 내 귀를 들려와서 내가 죽일 놈이 돼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쪽 무슨 말인가? 뇌가 갑자기 주어가 있다니 이게 갑자기 무슨, 특히 앞줄에 있는 분들 지혜를 달라고 무슨 말인가? 뇌가요 밀어내요.
웃음 치료 하잖아요. 웃음 치료를 뇌가 밀어내 가지고요. 가짜로 막 웃자 같이 웃잖아요. 근데 뇌는요 다 진짜로 웃는 줄 알고 엔돌핀을 막 내요. 진짜라니까요.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십시오. 화날 거울 보고 저는 억지로 잘 웃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코미디 보고 웃으면 이제 그냥 안 웃어요. 무지하게 웃어요. 억지로라도. 그럼 뇌가요 이거 몰라요. 내가 억지로 웃는지 뇌는 미련해서 뭐 주어도 모르고요 몰라가지고요. 여러분이 지도자를 비난하고 지도자 그런 죄는 없어져야 돼 그럼 지가 없어져요. 우리 교회 저를 나쁘게 욕한 사람 다 나갔어요. 나를 내분을 내다가 나가야 지가 나갔어요. 누구냐고요? 계셔요. 나중에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 여러분 지도자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지도자를 세워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지도자를 세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제발 날려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서 그 당당하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 탁월한 지도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해요. 25년을 설교했으면 도통하지 않아요. 자, 해보니까 도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하시다. 도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25년 하면 눈 감고도 설교할 줄, 테니스를 하면 25년 안 보고도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설교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지. 저런 나쁜 놈, 밥 먹고 살만 찐 놈, 여러분 살찌고 결국 여러분 먼저 죽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부장님들은 지 맘대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부장님 맘대로 하겠습니까? 맘대로 하는 게 죄라면 막아서야 되죠. 눈물로다 붙잡아야 되죠. 그러나 생각에 다른 걸 말하면 뇌는요 여러분의 비난을 받아 여러분 스스로 죽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노한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지도자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하나님과 여러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요 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설교가 많이 잘했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그분이 그걸 판단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좋게 들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제 기도를 들어주고 아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했으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세요. 지도자 부족한 점을 채워주세요. 지도자 부족한 점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믿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우리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부장인데, 내가 한 교육을 섬기는 교우장이 속장이고, 내가 영혼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고, 내가 학교 교사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겸손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교회 목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알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는 알아요. 너 목사 안 되겠다가 너는 목사 안 됐으면 너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세우신 것 같아요. 저는 산을 너무 좋아해서 주일날 산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하고 토요일 아예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자고 놀고 주일을 냈고 그렇게 저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데 저를 제 연약함을 아시고 아예 산이란 산도 없는 텍사스에 보내셔가지고 저를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영적인 산을 오르게 하셔서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만해요. 그냥 절 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만큼 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만큼 한 거라고. 제발 아멘 좀 해줍시다. 제발.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만큼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욕하지 마세요. 장로님 됐으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기도 목사 해보세요. 목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은혜가 아니고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은혜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해. 다른 사람은 없으면 별짓 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장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세워가시고 계속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눈물을 닦는 거룩한 도구를 쓰신다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가요? 목사님들, 장로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장로가 되고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여러분 리더가 됐어요. 어떻게 그냥 살아가냐고요. 그냥 저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라 목사로 세우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도구로 저를 쓰시라는데 그냥 살아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부장님들은,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절대로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섬김으로만 회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도자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셔도 됩니다. 백말 타고 우리를 명령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회 속에서 섬김이 아니면 인간의 세상은 변화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섬김인 부부가 아니면 가정은 절대 평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섬김의 교회가 되자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을 자기 모든 걸 비워서 아예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내 목숨을 대소물로 제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직접 섬김의 도를 보이셨고 한 번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도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지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회를 여러분 손으로 자주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원들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를 얘기하자면 영국이 180년 동안 인도를 지배했어요. 인도를 섬겼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선교사 파송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했지만 그들은요 인도를 지배했어요. 좋은 것들은 다 영국으로 가져갔어요. 180년 동안인데 180년 동안 결국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요 네덜란드가요. 네덜란드는요 국교가요 기독교의 정신도 들어있어요. 아예 국교가 기독교의 정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360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360년 동안 섬겼다면 나라가 바뀌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 바꾸기 시작하지만 360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섬기지 못하고 지배했어요. 섬김의 선교가 아니라 힘의 선교를 했다고요. 그 대표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이런 보십시오. 미션 영화, 유명한 영화입니다. 우리가 갔던 파라과이에 있던 아예 섬김을 했던 그냥 신부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360년 동안 기독교 국가에서 지배당한 반발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 목사님 오셔서 섬겼습니다. 우리 연세대를 세운 언더우드 목사님은 4대째 한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 한국에 묻혔고 지금 4대째가 지금도 한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가 급성장이 된 것이죠. 문제는 지금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려워져 버린 것인데, 여러분 지도자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섬김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하나님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투성인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증거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종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손길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제가 좋아하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운 줄 아냐? 내가 너희를 내 자식처럼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유모가 되어 유모처럼 키웠다. 유모는요, 그 애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지 자식이 아니니까. 유모는요, 자기가 키우는 애가 주인처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백할 때 내가 유모처럼 너희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지도자는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드디어 우리 교회는 성장이 멈췄어, 이런 그런 부정적인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망했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우리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죽어도 천국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 집회를 오신 제가 두 가지 잊어버리지 못해. 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이 목사 귀여워요? 그랬다면 제가 잊어버리고, 왜 저를 귀엽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계신 몇 분들에게 암에 걸리셨습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죽으시면 되는데요. 그분은 이미 사슬 왔다 갔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린 망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언어가 그러므로 긍정적 언어 잘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언어들로 바꿔지고 우리 언어가 내 생각 아니라 우리를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뭐라고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뻥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이 긍정적 언어이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니, 모든 족속이나 고기 잡혀 갔던 그들,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살았던 세리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고향을 떠나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어떻게 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궁극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짖은 자들에게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이런 긍정의 언어가 어디가 있나? 나도 기도 다 해봤어 안 돼. 차라하지만 몸만 보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언어가 긍정의 언어로 바뀌고 격려의 언어로 바뀌고 섬김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습니다. 외부 강사님 오시면서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잘 지었습니까? 말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무엇이 이런 거 어떻게 프로그램도 좋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 리더인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와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장로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목회자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장로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권사 한 사람 리더와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내 가정에는 남편, 어떤 아내, 내 속해선 속장, 속교사, 교구장, 그리고 부장님들, 장로님들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믿으시고 지도자를 인정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그 지도자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삽시다. 이해하기 전에 그분 앞에 바르게 삽시다. 그리고 절대로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지 말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언어가 괜찮아요, 다음에도 잘 될 것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증거를 했는데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옮기면 교회가 걱정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해요. 제가 달라스에 있다가 웨이콜 갈 때 얘기를 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한인들 많이 불러줄 거야. 제가 있는 동안 이러다지 않았지만 제 다음 후대 때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제가 있을 때 교회가 170명, 7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170명 정도 교회가 모입니다. 제가 왜 다시 얼빙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얼빙 한 사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얼빙 교회를 부흥시키려 달라스 사람 엄청 불러줄 거야. 여러분 달라스 지금 10만이 모인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를 언덕에 짓게 되었습니다. 여보 언덕이 텅텅 빈데 집 걱정하지 마. 저 빈 땅 다 집들이 들어올 거야. 지금 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뻥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를 지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